우리나라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하면서 복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정책도 함께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사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 때문에 저축을 하면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것을 모아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구호를 보면서 저는 그때 난감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경제 질서가 깨어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생산 우선주의일까, 소비 우선주의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질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그림에, 이 화랑에 색칠을 하면서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면서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잘 살다 오거라 하면서 이 세상으로 소풍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출발부터 불공평한 가운데 시작한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수저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수저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를 금전으로, 돈으로 생각하니까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스토리텔링 가운데에서 비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하필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돈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달란트는 중량의 무게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는 중량의 그 단위였다가 이것이 다음에 화폐가 되었습니다마는, 금과 은의 시세가 각각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1달란트의 시세를 6천 데나리온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임금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명에 달하는 품꾼, 그들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의 시세로 봐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할 때 1달란트는 6억에 해당하고,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30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30억, 어떤 사람에게 12억, 어떤 사람에게 6억을 주면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것 가지고 잘 살다가 80년 소풍 갔다가 돌아오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보냈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첫 발부터 불공평하게 출발을 했다면 하나님은 과연 정당하신가?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정당하지 않은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30억이라고 하는 5달란트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12억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으로 1달란트인 6억의 선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물을 가지고 얼만큼 이득을 남겼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산일까요? 소비일까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특혜를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될 정도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질 만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평등사회를 원하지만 이 불평등만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들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왜 5달란트를 받았느냐? 이미 그들의 선조들이 예수를 먼저 믿고 그들이 쌓아서 남겨준 유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 예수 믿고 5세대 정도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가진 그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조들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눈물과 무릎으로 대가를 치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선진들은 이미 먼저 믿은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베풀었던 그 상급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상으로 남겨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에 이것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후손들은 이것을 프리미엄으로 여러분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가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교회에서요, 헌금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대대손손이 자기들 선조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요, 대단해요. 왜? 선조로부터 배웠거든요. 배우지 않았어도 그들로부터 유산, 신앙의 유산이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당대에 믿은 사람들 헌금하는 것 보면요, 좀 째째해요. 왜요?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째찌하게 내는 것이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째찌한 프리미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선조들을 두었던 목사들, 특별히 목사 자녀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것 보면요,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목회해 나갑니다. 왜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끈과 성품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까지 부인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목사 자녀가 아닌 목사는 담임 목사로 모시지를 않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그에게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당대에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된 자들은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은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따라가기 위하여 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올 때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1달란트라도 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고 여러분들 불만입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이득을 남겨서 2달란트 된 사람이 5달란트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받아 나왔다가 하나도 남기지 못한 5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5달란트의 선물 받은 자들이요, 5달란트 남기는 것은요 상당히 쉽습니다. 왜요?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눈물의 전승, 그들의 무릎의 전승, 그들이 베푸는 것을 배운 것, 그들이 봉헌하는 것을 배운 것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전승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은 이것도 행하지 못해서 선조들로부터 5달란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결국은 무익한 종이 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주목해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민입니다. 이 듀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에서 온 단어예요. 두나미스를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의미가 듀나미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얼마나 폭발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승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 돈으로 봐도 좋습니다. 재능으로 봐도 좋습니다. 은사로 봐도 좋습니다. 능력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낭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여러분들의 자산을 얼만큼 소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재산 목록이 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현찰 얼마가 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식들이 쓸 유산이죠. 여러분 재산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산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온 선물 얼마나 소비하고 있습니까? 인간 측에서 보면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묻어두고 썩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자이언트, 잠재적인 거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거인을 메뚜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재적인 거인입니다. 그 거인을 실제적인 거인으로 변형시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달란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선물을 소비하면 할수록 사용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거인, 더 큰 자이언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자기의 영달이나 아니면 돈벌이로 활용하면 할수록 주신 선물, 하나님의 돈벌이에, 하나님 앞에서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인과 같은 자산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메뚜기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억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공평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재능에 따라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받은 이 달란트, 여기에 이득을 남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개발 지역에 2층 상가를 구입해서 4개의 상가를 10개의 상가로 부풀려서 불법 대출 15억을 받아서 미래 부동산 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땅을 구입해서 23억의 이익을 이미 챙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 세 채를 보유하면서 이익을 남기려고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리 좋다고 하는 지식인들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명석한 두뇌에서 나온 재산 증식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방식 기뻐하실까요? 천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득 방법을 원하실까요? 요즘 이율도 없는 은행에 저축해서 안전빵으로 보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이득은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소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소비는 낭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비, 구태여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낭비라고 쓴다면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낭비가 하늘나라에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나 없는 자에게 구제하면서 주지만 하나님은 소비하지 않은 자들 것까지 어찌 보면 잔인하게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비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득을 남기지 못한 자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빼앗아서 여러분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비하지 못한 자들, 아니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소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시잖아요.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여러분, 소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소비를 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든지 투자해서 이득 남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소비했다고, 어찌 보면 낭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가서 이득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으로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받은 6억을 가지고 나가서 소비하라십니다. 여러분, 하기야 어떤 사람들은요, 벌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것.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고 돈도 쓸 줄 써본 사람이 쓴다고요.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 쓸 줄 모릅니다.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 자기 재산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의 재산일 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불쌍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6억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가 뭐냐? 거룩한 소비입니다. 왜 여러분 쓰라고 하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창고에 쌓아두는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얼마나 소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술에 6억 원짜리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6억짜리 예언의 은사를 받은 만큼 얼만큼이나 소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로 주신 입술로 욕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소비되지 못한 예언의 은사는 땅에 묻혀버렸다가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6억이 넘는 사랑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소한으로 6억짜리 사랑의 선물 이 땅에서 소비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6억짜리 여러분 다 소비했습니까? 늙고 나면, 병들고 나면 소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소비해야 되는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 때문에 사랑의 선물 소비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소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웃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소비하고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선물 사용하지 못하고
거저 쓰라고 하는데도 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게으른 자지 뭡니까? 무익한 자지 뭡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곧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이른다고 오늘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리에 누워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소비할 시간도 없이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건강할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거 소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결산할 때 충성된 종, 악한 종 분명히 분류하십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악한 종은 무익한 종이 되어 있는 것까지 빼앗겨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결산할 날에 주인의 식탁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순절은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가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소비로 이 사순절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